오늘은 우리 에버그린 찬양단과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하면서 맥추절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찬양이 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모든 것이 합시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우연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숨 쉬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CCM 가수 소진영 씨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체험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진영 씨가 25세 때에 백혈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하게 되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소진영 씨는 이 투병 기간에 4가지 은혜를 체험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첫 번째가 자신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직후에 신약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백혈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그때 마침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약은 매우 값비싼 것이어서 자신은 도무지 그 약을 살 수도 없는데 딱 그때에 보험 적용이 되는 법이 발효가 되어서 자기는 그 약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가 이 아픈 가운데 찬양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면서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네 번째는 의사가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혈 모세포를 이식을 받게 되면은 평생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 수술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약을 복용하다가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약을 끊었습니다. 약을 끊고 아기를 가지고 싶었는데도 1년이 다 되어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기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만약에 약을 끊은 직후에 아기를 가졌더라면 그 아기는 100% 기형아가 되었을 겁니다. 당신에게 약을 끊고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삶의 여정에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리, 그런 찬양을 그가 불렀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이 소진영 씨가 불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정말 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아야 된다는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하면은 거기서 숨을 멎어야 되는,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도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과 같은 이 절기와 매년 매월 매주 첫날이 되는 이 주일이나 절기에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에서 무디어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칼이 정기적으로 매주 첫날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정상화되고 매월 첫날 월삭을 보내면서 또 매년 첫날을 보내면서 또는 정기적인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 안 하는 건강한 것이, 내가 직업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내가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숨이 멎어지는, 숨이 가파지는 시간이 온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일인데 그 숨 쉬는 호흡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만 가지의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모르고 자기 것인 양, 자기 목숨인 양, 자기 생명인 양, 자기 돈인 양,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떼먹고 무디어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깨끗이 닦아내고 새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적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몸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왜 우리가 공적으로 모입니까? 우리 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우리 입의 말로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복절 3.1절에 공식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애국가. 우리나라가 요즘 이 애국가 부르지 말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은 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애국가를 부르면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꼭 애국가를 부르고 행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는 거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때만이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만이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나라가 소중하다는 마음을 그때라도 다시 초기화,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죠. 6.25 70년이 지나는 그런 날을 어제 보냈는데 참 이 나라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되고 부유한 풍요로운 이런 강국이 된 거,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가라도 부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시 가다듬는 게 우리 국민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서 특별한 행사에서 부르는 찬양을 할례시라고 합니다. 할례시. 성경에 할렐시가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 이 136편은 대할렐시라고 합니다. 대할렐시. 국가 행사 때에 부르는 애국가가 있는 것처럼 공적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킬 때, 특별한 행사와 같은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이 시편 136편을 인도자가 앞소절을 읽으면 모든 회중이 뒷소절을 같이 읽는 이런 교창 형식으로 성경을 교독하기도 하고 찬송으로 교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이 136편은 26차례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반드시 다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인지하고 인정을 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26차례나 반복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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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26번이나 감사하라 할 만한 그런 감사할 제목이 있나? 과연 그것은 뭘까?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영혼이 초기화되는,
본래의 상태로 정상화되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는 그 분명한 감사 이유는 뭔가?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존재하는 은혜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존재하지 않고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돈을 모으는 게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존재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만드셔서 나를 지으셔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지, 우리 지각이 인지를 해야 돼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를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의 행복도 나의 인생도 없는 건데,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3가지로 나오는데 1절은 여호와 그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한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인데,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이 누구에 의해서 존재된 자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영원히 계셔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을 없어지기도 하시는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홀로만이 참신이신, 홀로만이 참신이셔서 기이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너무나 기이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5절에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의 세계, 이 별들의 별자리, 이 별들의 이동, 이 이동이 느릿느릿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별 아닙니까? 별, 공중에 떠 있는 별이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이 별이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측량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이 지구, 이 별들을 지으신 지혜로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참 그 우주선을 한번 발사하겠다고 노력하고 준비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온 국가의 힘을 다 결집하고 모든 과학자들, 연구인들이 전부 힘을 결집다해서 만들어낸 너무나 놀라운 결과물입니다. 인공위성 하나 띄우는 것, 이것이 이렇게 이 나라 우리 반만년 역사라 그러는데 반만년 만에 이루어낸 쾌가 아닙니까? 세계에서 인공위성을 띄운 나라가 7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하늘의 별들의 세계를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땅과 바다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참 잘났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여러분이 땅을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대시해 보고 싶겠지만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다 넓이도 모르고 바다 깊이도 모르는데, 바다를 잴 수 있는 자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육지와 바다를 만드셔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8절에서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서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를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으로 인해서 어둠이 가고 밝은 대낮이 오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낮을 주신 그 하나님, 밤이면 달이 별이 떠서 밤을 주관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안식을 취하게 하고 행복을 취하게 하는,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기이한 일입니까? 이렇게 대할렐시, 곧 천국 애국가 1절은 여호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지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감사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 또는 매주 첫날, 매월 첫날, 매년 첫날 항상 공식적으로 모여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너무나 기이한 그 홀로만이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도 존재하게 하신, 부모가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한 것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모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남자로 낳고 싶어서 남자로 낳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여자로 만든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낳은 거 아닙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낳고 싶다고 낳아집니까? 생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낳다가 죽는 거는 왜 죽습니까? 낳는 엄마가 죽기도 하고 낳는 아기가 죽기도 하는데 왜 죽습니까? 쥐가 낳고 싶으면 얼마든지 낳아야 되지. 부모가 낳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지으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한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여러분이 살아오는 모든 세월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양육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자신을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도하여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절기 때마다 항상 초기화시키고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때 묻고 고장나고 세상 말 듣고 세상 사상이 지배하는 우리 영혼을 다시 초기화,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 신이 여러 개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뛰어난 신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읽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물론 귀신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잡신들이 있지만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고 사람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고 사람의 생사하복, 우주의 생성과 소멸을 다 주관하는 절대자를 신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 예,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했죠. 1절은 여호와, 2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력을 가진 신이라 그 말입니다. 능력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10절에서 16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룻밤에 그 넓은 애굽 나라, 그 영토의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들어가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첫 번째 것은 다 죽이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신, 온 애굽 땅의 모든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서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노예였던, 노예로 살아가는 평생의 노예, 부모도 노예,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 정조부 정조모도 노예, 고조부 고조모도 노예, 자기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 정손자도 노예, 고조손도 노예,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12절에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강한 힘으로 출애굽을 저지하는 애굽 왕을 완전히 굴복을 시키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자유민족으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려고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애굽 왕은 끝까지 저지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한 방에 막 하룻밤 사이에 막 두 손 번쩍 들고 막 나가라고, 어서 나가라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는 홍해를 가르시니,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15절에서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더 이상 못 가도록 바다가, 넓은 바다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꼼짝없이 다시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 넓은 바다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여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고 그 바다에 마른 땅에 길이 나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그 길을 따라서 유유히 바다 사이를 지나가고 뒤따라 들어오던 애국 군대는 그냥 바닷물로 덮어서 다 죽여버리는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광야의 부족들과 질병들과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지켜주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26절에서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영원히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 그 힘, 말로 닿을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도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한 방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애굽 왕이 항복하고 출애굽을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넓은 바다, 그 바다지만 하나님이 그냥 쫙 갈라뜨리셔서
마른 땅에 길이 나고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병원이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정말 광야거든요. 나무 한 포기를 보기가 힘들어요. 흙도 돌도 붉어요. 원래 지질 색깔이 그렇겠지만은 너무나 뜨거운 기온인데 마치 불 때문에 붉은 색깔처럼 보이는 것처럼 흙도 붉고 돌도 붉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나무 한 포기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광야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에 무한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애굽 같은 죄,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의 죄 문제, 저주와 심판,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된 이것을 끝까지 막아쓰고 해방 놓는 더러운 마귀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한 방에 박살을 내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애국 같은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홍해 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큰 기적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유유히 벗어나는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노예 상태, 심판과 저주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에게 유유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뚫어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기적으로 다 공급하시고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먹는 게 몇 끼입니까? 3끼나 먹지 않습니까? 3끼. 먹는 게 한 가지만 먹습니까? 한 번 먹으면서도 몇 가지나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념도 여러 가지를 섞지 않습니까? 더 맛있게 하려고. 그것만 먹습니까? 과일이나 채소나 육식이나 생선이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 먹으러 가려고 오만궁이 다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맛집 찾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압니까?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는 음식 쓰레기를 보면 압니다. 음식 쓰레기.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양을 보면은 먹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많이 먹는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될 이 식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있는 것입니까? 당연한 권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있다고 먹을 수 있습니까? 입맛이, 여러분 입맛이 당연한 겁니까? 울산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12번을 받고 이 몸이 망가져서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입맛이 돌아온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입맛이 돌아온다. 입맛이 돌아온다는 걸 느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있다고 먹을 수 있습니까? 또 입맛이 있다고 먹을 수 있습니까? 입맛이 있다고. 입맛이 있어도 먹어봐야 소화도 안 되고 먹으려고도 안 넘어가고, 먹는 거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도 천천만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촌의 3분의 1의 인구 3명 중에 1명은 하루에 빵 한 개를 못 먹습니다. 하루에 빵 한 개를 못 먹어요. 지구촌의 3분의 1이 3명 중에 1명이에요. 어떤 빵, 우리가 먹는 그런 빵이 아닙니다. 맛있는 그런 빵이 아니고 그냥 밀가루 반죽, 거기 뭐 소다를 들어가거나 설탕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메밀가루 물에 반죽해가지고 화덕에 붙여가지고 타기도 하고 안 타기도 하고 그냥 이건 밀가루 떡 딱딱한 거 그거 한 개로 하루를 연명하는데 이 지구촌의 3분의 1의 인구가 그거 한 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개로. 그 3분의 1 중에는 그 한 개도 못 먹는 갓난 아이도 많고 어린이도 많고 청소년도 많고 노인도 많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풍요롭게 사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서 똑똑하기도 하고 야무지기도 하고 일도 잘하기도 하고 착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업도 할 줄 알고 직장도 잘 다닐 줄 알고 공부도 할 줄 알고 믿음의 은혜도 주셔서 예배도 드릴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세월에 홍해 같은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 지옥 같은 애굽을 벗어나고 싶은데 대마귀가 딱 가로막고 못 벗어나게 하는, 벗어났다 싶은데 바다 같은 게 떡 펼쳐져 가지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나 시련이나 그런 고난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과정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통 안 자라고 애굽에 머물러 있거나 홍해의 바다에 그냥 갇혀 있거나 이럴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냥 바다가 길이 만들어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얼마나 찬송 부르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해서 직장이나 식당이나 거리에나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그런 시절을 불과 한두 달 전에 보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여러분의 입을 바싹바싹 타게 하는, 여러분의 몸이 마르게 하는, 피가 마르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울함에 빠지고 좌절함에 빠질 때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몸 중에서 어느 한 부분 그거 조금 아픈 것 때문에 온 몸이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물가가 치솟고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리어 더 잘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어느 세월이라고 밝은 날이 있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기억나기로는 5공화국 시절 그때나 살만했다 그러지 그 외 시절에 살만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뉴스도 전부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어떠니 저떠니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빠꼬만 날이 어디 있었습니까? 빠꼬만 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들 몬산이 어떠니 불경기니 뭐 어떠니 전부 그 말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최첨단의 옷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옷들입니다. 앞으로 수년 지나면 지금의 옷은 여러분 다 버리고 안 입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맥추절에 천국 애국가 같은 이 대할렐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한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자신을 돌봐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첫 번째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도무지 구원될 수가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에서, 환난에서 울고 불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문제에서 그 능력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세 번째는 나에게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인지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이 주들이라는 이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통치자, 주관자, 권력자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권력자,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라, 그들을, 통치자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통치자 중에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나라를 대적하면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고 나라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에 반대한 애굽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정의 남자, 장남과 첫 번째 가축들은 다 죽게 되는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리고 바다 안으로 뒤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까? 19절에 보면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광야 막바지, 이제 가나안 땅을 곧 눈으로 보게 될 그런 시점, 가나안 땅의 막바지에서 이 아모리의 왕 시혼이 괜히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공격하다가 지가 죽임을 당합니다. 20절에서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바산 왕은 이제 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이제 이 야복강으로부터 요단강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비옥한 지대입니다. 저 위에 헐몬산까지도 영토를 가지고 있는 60개 성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의 왕 옥입니다. 그런데 괜히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걸 선제 공격하다가 지가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노예 민족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오합지졸 군대, 참 다른 나라 보면 형편없는 그런 군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비천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합니다. 24절에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이 어둠의 권세가, 죄와 사망, 악한 세대, 모든 시험, 모든 환난, 이 악한 시대의 사상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들입니까?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그냥 잠식시키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그냥 세뇌시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런 세상에 물 안 들고 안 넘어가고 올바른 믿음 지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업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건강과 병고침과 편안한 집과 좋은 친구, 교회, 예배, 기도, 찬양, 교회 봉사자, 이루 다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우리 정신이 믿음이 다시 태어나는 이 맥주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닌 것, 당연한 것 아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정말 다시 인지하고 입으로 인정하는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를 하십시오. 건강 하나만 해도 여러분, 내 건강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것,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것,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것,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것, 우리 직업이 있는 것, 물질이 있는 것, 자녀가 건강한 것, 교회에 여러분을 차 운전해주는 봉사자가 있는 것, 차가 있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있는 것, 청소하는 분이 있는 것, 예배위원들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중생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고 결코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지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며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있는 정상화된 초기화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는 세월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역사,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참으로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복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